새해를 맞이하여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네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실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였고요. 이제 오늘은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삶의 두 번째 실천 방법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은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그 복음의 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부도덕하고 정말 행실이 방탕한,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정말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나쁜 행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에 서신을 쓴 것입니다. 본문이 제시한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생활에서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본문 20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서 성령으로 혹은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세 번 분명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5절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 오늘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영으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신약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라는 그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안에서라는 그 단어는 무엇을 수단으로, 무엇을 도움으로, 그리고 무슨 영역 안에서, 그 다음에 무엇과 연결되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뭘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힐 때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의 문이 막힐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를 위해서 또 성령님이 계속 기도해 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구역 예배 때 요즘에 지금 성령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가 특히 기도 생활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기도 생활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의 기도의 믿음 생활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본문의 저자 유다는 이 편지를 짧은 한 장이지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어요. 물론 그 첫 번째 편지 서두가 이제 그 안부 인사를 하지만 그게 안부 인사가 사실은 기도예요. 성도들을,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도 이제 축복의 선언, 송령이라고 하는데 그 축복의 선언 역시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성도들을 위한 복을 빌고 우리 구주 예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그 유다가 한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다시 이렇게 종합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주님,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옵소서.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있으십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욕이 다 빠질 때, 그런 때조차도 우리가 성령님으로 동행하기를 열망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감동하시고 힘주셔서 살아갈 의욕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 삶에 즐거운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자비로우셔서 성령님을 열망하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현대인들은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 기도라는 귀중한 보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그 기도 생활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을 것이다.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기도가 죽은 습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 철로역정을 쓴 존 버전은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하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기도의 생활이 올 한 해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달력 있죠? 새해 달력 다 가져가셨죠? 우리 교회 달력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쭉 넘겨보시면서 주제를 파악하셨나요? 주제가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기도예요. 기도. 1월 달에는 야베스의 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성경의 유명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 유명한 기도가 한 달에 하나씩 나와요. 제일 12월 달 마지막에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씩만 우리가 같이 기도해도 엄청난 정말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1월 달 그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인데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 역대상 4장에만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인데 좀 독특해요. 이 등장하는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이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렇게 쭉 이름을 나열하는 장이에요. 그냥 심플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누가 누구누구가 누구의 아들들이고 이런 이름이 쭉 족보의 이름들만 나오는 장이거든요.
족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족보는 그냥 이름만 쭉 나오잖아요. 이름 이게 쭉 대를 이어서.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은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이 산고가 엄청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 중에 낳았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고통, 수고,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야베스, 고통아, 슬픔아, 낙심아 이러니까 이름이 이게 좋은 이름이에요? 예. 어쨌든 이 역대상 4장의 유다 지파의 족보에는 바로 심플하게 그냥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 많은 이름 나열 중에 딱 한 사람 야베스에 대해서는 파격이 나와요. 그 이름 단순히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뜬금없이 그의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의 이 포맷하고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통상적인 족보의 포맷에서는 그냥 이름을 언급하고 쭉 나오는데 그러게 단순하게 넘어가기에는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이 사람의 삶이 특별하고 기억해야 할 만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야베스의 무엇이 도대체 그렇게 특별하고 기억할 만한 삶이 되었는가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동시대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기도의 내용 자체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구체적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의 삶이 처음엔 그 이름처럼 아주 고통과 고난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야베스는 이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근심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주시는데 이렇게 주세요. 주님 저의 삶의 지경이 너무 좁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그의 삶이 그러니까 지금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자기 지경이 지금 좁다는 거 아닙니까? 지경이 좁다는 것은 그의 삶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공궁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또 주님 나의 환난과 고통이 너무 심해 내 이름처럼. 그런지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고통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가 겪었던 고통과 근심의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고통과 근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에게 좀 걷어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야베스 기도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기복적이다라고 평가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궁핍과 환난과 고통에 대해 솔직하게 직면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 고통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신세 한탄하며 운명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삶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뿐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은 기도뿐이다. 그래서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했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한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논리적으로는 너무 심플하지만요, 실제 그의 삶에 우리 삶을 대비시켜 본다면 이것은 처절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 족보 역대상 4장의 그 기록은 이 야베스의 삶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역대상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족보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에게는 유다 파격적으로 이 사람은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 절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야베스의 삶은 한마디로 가장 공폭과 곤궁과 궁핍과 고통과 근심의 삶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동시대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형통하고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싶어서 이 족보 이야기 가운데 격식을 깨고 이 야베스에게는 이렇게 야베스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 W.A. 크리스웰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잘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가 잘 설 수 있는 자고, 가장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가장 존귀하게 설 수 있는 자고, 가장 꾸준히 무릎 꿇는 자가 가장 오래 설 수 있는 자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십니다. 외로운 인생길 걸으면서 홀로 괭이질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같이 동역해 주실 것입니다. 레나의 기도라는 간증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레나의 기도. 그 간증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일어나며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다. 그날 하루 일정표를 쭉 훑어보는데 내 마음은 레나에게 고정되었다. 레나는 우리 집 앞길이 끝나는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었다. 나이 지긋하고 병까지 얻은 그녀는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어저께도 난 그녀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었으나 그녀는 내게 내일은 올 필요가 없다고 극구 만류했다. 레나는 자부심과 존엄성을 잃지 않는 여성이었고 나도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했지만 아침 내내 내 마음은 그녀에게 가보라고 계속 나를 이끌었다. 나는 애들을 학교 보내고 세탁기를 돌린 다음 아침 먹은 접시들을 개수대에 넣었으나 그녀에게 가보라는 이 마음속의 그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나는 문을 나가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녀의 집 현관 앞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평소 같으면 문을 열고 나타날 텐데 이번에는 응답이 없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듯하여 나는 문 손잡이를 열고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연기가 자욱했다. 레나는 힘없이 일어나지도 못한 채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녀 앞에 작은 석탄 난로가 문짝이 떨어져 나간 채 놓여 있었다. 벌겋게 다른 석탄 탄 덩어리들이 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었고 불길을 끌려고 레나는 이불이며 옷가지들 소파에서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위로 던져 놓았다. 일순간에 그것들은 불길로 타오를 수도 있었다. 내가 딱 때를 맞춰 도착한 것이었다. 탄 덩어리들을 제거하고 집안의 연기들을 뽑아낸 후에 보니 레나는 하마터면 엄청난 비극이 되었을 이 상황 가운데 유난히도 침착해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물었다. 무섭지 않았나요?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천만에요. 나는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기도했거든요. 4세기 초에 기독교 시대에 콘스탄티노플 교부로 섬겼던 요한 크리스토스톰, 그분은 초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고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의지할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이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한국의 일간지에 꽤 오래전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연재 이렇게 해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오래전 일이죠. 그 내용, 광수생각 그 시리즈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환자가 죽을 상이 되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나요? 예, 의사 선생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요즘 증상이 너무 심각해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손가락으로 허리를 찔러도 아프고, 팔과 다리를 손가락으로 찔러도 온몸이 아파서 어디 찌르는 데마다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닐까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이렇게 촥 이렇게 검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각하군요. 당신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뼈가 부러진 겁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팔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 뼈가 부러진 겁니다. 부러진 뼈로 누르니까 다 아프죠. 우리의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케어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이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케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문제다 라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 마음,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내 마음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인내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여자 성도가, 집사님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로 이렇게 바빴어요. 특히 이제 아들 결혼식을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결혼식 날 정말 날씨 좀 좋게 해주세요. 날씨 좀. 그래야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아들을 축복하고 또 축하해 줄 수 있으니까 정말 결혼식 날 좋은 날씨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이 되었는데 아침부터 그냥 비가 막 천둥치고 벼락치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하늘 보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비 좀 오지 말게 해달라고, 좋은 날씨 달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정반대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결혼식 망쳤습니다. 그냥 원망 불평이 막 입이 여기까지 나왔어. 그런데 결혼식 딱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이게 초청장 돌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왜 그렇게 많이 왔는가 물어봤더니 아침부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그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오늘 결혼식이나 하자 하고 다 왔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비가 와서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자식의 앞날이 막 날이 굳고 천둥번개가 치고 어둠이 들어져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사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날이 굳고 비가 오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상상한 것을 초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성수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영감을 입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쫙 선포하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같이 일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새해에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 우리 교회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각 개인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올 한 해 성령 안에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굳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삶의 가장 필수 요소로 삼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도전, 마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 정말 주님이 복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새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